제목은 주님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시면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반드시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잘못 살았던 건 회개하기 때문에 죄 사함도 받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꾸 변질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은 열심을 내는데 왜 응답을 못 받을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무슨 마음을 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분명히 체험을 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거니와 정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정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마음에 정하지 않았어요. 살아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듯이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정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도 마음에 정하셔야 돼요. 정하시기 바랍니다. 두말하지 않는 거예요. 정하는 거. 어느 정도 정해야 돼요? 여러분의 같이 사는 아내를 진짜 내 아내로 정했잖아요. 그 정도로 정하란 말이에요. 아, 이분은 내 남편이야. 정했잖아요. 그 한 이불 속에 같이 살잖아요. 안 정하는 사람이 이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야. 그러면 이혼하는 거예요. 근데 정하는 날까지는 같이 살잖아요. 내 자식이야. 얼마나 확실하게 정하고 삽니까? 자식들이 잘하든 못하든 뭐 아주 확실하게 내 아들, 딸이야. 손자, 손녀 얼마나 마음에 정해놓고 삽니까? 누가 와서 저는 할아버지의 손자죠 어때? 아닌 사람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을 한 이후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만나줬어요? 만나줬잖아요. 분명히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오랜 세월을 그분을 믿고 누가 뭐라 그러든지 그분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돌아버려요. 노아도 120년 동안 그렇게 대홍수 심판이 일어날 거를 믿고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본 적이 없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서 응답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조그만 것도 다 받아봤잖아요. 큰 것도 받아보고 다 받아봤어요. 근데 그걸 자꾸 일부러 잊어버리고 마음에 그 하나님이 나의 응답을 주신 분이라고 정하지 않아서 자꾸 사람이 결정적일 때 응답을 하시려고 할 때에, 체험을 시켜주려고 할 때에 포기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자식이 싫다고 버려요? 뭐 정했으면 끝까지 사는 거지. 실제 내가 낳지 않은 손자, 손녀도
외손녀든 친손녀든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주 마음을 정해놓고 얼마나 사랑을 쏟아붓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얼마나 우리를 끝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분을 마음에 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분명하게 정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는데 우리 안에 예수 영접한 자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성전을 삼으셨어요. 인정하십니까?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인정을 하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돈을 얼마나 인정합니까? 하나님 인정을 못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좀 잘못하고 순종을 좀 잘못해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모든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계속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해 보세요.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변덕을 부려요. 변덕. 마음에 변덕이 있어요. 잘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데도 안 해요. 여러분, 주일 지키는 거 이거 못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제부터 주일을 꼭 지키겠습니다.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지키겠습니다 하고 매달려 기도하면 안 빠지도록 해줘요.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1분씩이라도 내가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만나 먹듯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1분씩, 5분씩, 30분씩 매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뜻을 정해놓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에게 끊임없이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중단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뜻을 정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근데 하루 이틀 예수 믿는 분 말고 1년, 2년 예수 믿는 분 말고 수십 년 믿는 분들은 뜻을 정하셔야 돼요. 마음의 뜻을 정하셔야 된다. 성경을 매일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한 구절, 여러분 한 구절이면은 3초면 다 읽어요. 그것도 매일 읽어보세요. 매일 365일 매일 읽어보세요. 적은 거예요? 한 장은 그만두고. 나 말씀 듣는 거 하루에 10장 듣겠습니다. 그거 금방 들어요. 5장 듣겠습니다. 금방 들어요. 얼마나 믿음을 주겠어요? 듣는 거 못해요? 읽는 건 둘째지.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정해놓고 새해를 출발을 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가 약속하신 것은 지켜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굳게 약속을 해놓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다 보니까는 별로 걱정할 게 없으니까 또 자기 일에 바쁘다 하다 보니까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약속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 그래서 마음에 정해놓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평생 내 모든 삶을 드리기로 소원을 했기 때문에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원하다고 나가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경을 읽어라, 금식해라, 뭐 작정을 해라, 뭐 해라. 그러면 그대로 다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깨뜨리고 나를 포기하는 게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나를 천국 가게 하고 지옥 가지 않게 하신 그분이 뭘 못하시겠냐 하고 성경을 읽고 체험에 대한 책들을 읽고 간증집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다 보니까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분을 믿고 도전을 하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2번 내지 3번, 3번 약속을 했는데 2번 하면은 잠자리에 자기 전에 그때 맞아 마무리 기도를 하고 자는 거죠. 약속을 한 건 지키는 거죠. 그 밤 11시면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고 11시, 낮 11시에, 오전 11시에 기도하고 밤 11시에 지키는 거죠. 무슨 내가 다른 뾰족한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정한 것을 가지고 그분께 아뢰면은 그분이 일하실 줄로 믿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날마다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일해 주시고 나를 반대하던 사람 모든 나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다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다 거룩한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다 좋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못해요. 그런데 조금만 기분만 안 좋아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기분 나빠서 나 주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누가 나한테 이런 소리 했습니다. 그래도 넌 나 믿고 나가면 되잖아. 그래도 나 기분 나빠서 다 하나님이 이리고 뭐 다 집어치겠습니다. 이래서 응답이 안 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것이지. 우리는 기도 잘 못해도 돼요.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만 인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외모를 보십니까? 세상 것들에 대해서 너가 재산이 많구나 그래서 응답해 줄게. 똑똑하구나 네가 잘생겼구나 가문이 좋구나 그래서 응답합니까? 그런 거면은 나는 차례도 안 가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영원히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죽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생명, 자기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거예요. 시편 78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아주 선민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엄청난 그 능력과 권능을 행하셨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나라가 풍지박산이 되고 왜 이런 일들을 당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왜 우리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겁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저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변덕스러우면 그래요.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자꾸 막아버려요. 뭐로? 말로 막고 생각으로 막고 감정으로 막고. 이게 고질적인 근성이 이스라엘에게서 뽑아지질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병들어 죽기 전에 그의 여동생과 그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별을 했어요.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오라비를 병든 데서 고쳐달라.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갔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송장 썩은 냄새가 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 뭐하러 왔냐 이거예요. 이제 뭐하러 왔냐. 반겨 맞이하지도 않았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반겨 맞이해주고 막 음식도 만들어주고 좋아했는데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을 때 오시라고 했는데 안 오고 이제 왜 왔냐. 이미 죽어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죠. 울어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 믿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걸 믿느냐? 믿긴 믿는데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올 때 그때 부활합니다. 아니다. 지금이야, 지금. 그러니까 마리아 언니 마르다한테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은 오빠 죽은 무덤으로 가자. 거기 갔어요. 많은 사람들도 쫓아가지. 예수님이 우셨어요. 왜 우셨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상식과 생각에 안 된다고 딱 정해버리면은 예수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고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교회나 가정이나 일대 무슨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면은 안 된다고 벌써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망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소에 함께 하시고 체험을 시켜주고 그렇게 동행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역사하셨는데도 무슨 문제만 생기면은 원망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니 알아요. 그 마지막 날 부활하는 거 알아요. 자꾸는 현실이다. 지금 분명히 계속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실패하는 이유는 그렇게 체험을 했어도 자꾸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얼마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도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거니와 막상 자기의 그 오빠가 병들어 죽고 예수님을 기별했는데도 늦게 오니까는 화가 나는 거죠.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한테 시키잖아요. 이 돌을 무덤에서 굴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해도 예수님 아시잖아요.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송장 썩은 냄새가 납니다. 아니야. 내 말을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것이다고 했기 때문에 마르다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 돌을 굴려버렸어요. 그 돌이 커요. 근데 그 돌을 굴리는 때에 의심도 오고 갈등도 있겠지만 끝내는 돌을 굴렸다는 거예요.
송장 썩은 냄새가 계속 더 풀풀 나오는데도 불구하거니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순간도 있어요. 어떤 때요? 기도하는데 더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걸 진짜 믿게 하려고. 내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금방 응답했어. 그럼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기까지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끊임없이 믿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는 일도 그분이 하세요.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로가 병들었는데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늦게 가셨어요. 사람은 화가 나는 거야. 짜증나고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거야. 아무리 기도해도 뭐 되는 거 없더라. 뭐 언제 나 응답을 받은 게 언제인지도 모른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다. 너무 안 좋은 말을 막 해버리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응답하시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듣고 체험을 진짜 해보셔야지 안 받아들이면 또 그냥 올해 한 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영원한 삶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응답받고선 또 잊어버려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교회는 사망이 들어옵니다. 믿음이 없는 집에는 사망이 들어와요. 저주가 들어오고 믿음이 없는 사업터와 일터와 직장에는 저주와 악한 영들과 이 사망 권세가 파고 들어와요.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있는 곳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려고 잘못한 것들은 회개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보세요. 그곳에 어둠은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귀신들이 실제 떠나가는 거. 이거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나중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오늘 깨달아야 되는 거는 우리는 아쉬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무조건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나면은 그 다음 차례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차례이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은 그날로 응답하셔. 근데 어느 날은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내게 지금까지 그날 기도하면 그날 응답하셨는데 이분이 이게 왜 이러시지? 아니 이틀이 지났는데 응답을 안 하시네? 이거 이러신 분이 아닌데 이러면 안 돼요. 기다려야지. 이분 버릇을 고치려고 내가 기도 좀 안 해볼까?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쪽에서는 배짱을 부리면 안 돼요. 우리 쪽에서 고집을 피워도 안 돼요. 그저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응답을 못 받고 다 죽었어요? 그 강팍함을 버리질 않아요. 응답을 해줘요. 생수도 먹여주고 만나도 먹여주고, 애굽에서 맨날 그 먹었던 것들을 먹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먹으면서 자꾸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구별된 삶을 살도록, 복잡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해보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그 훈련시키고 가르쳐 주는데, 계속 애굽에서 살았던 삶을 40년 동안 원망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자기가 있는 대로 죄를 짓고 사니까 40년 동안 변하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100% 다 죽었으면은 그 인정하겠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했잖아요. 모세가 아니고, 모세는 그만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종이라고 쳐. 그 모세는 닮을 수가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평신도인데 그분들은 순종했어요. 우리는 핑계댈 게 없습니다. 올해는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세요. 자지 말고 뜻을 정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말 중심을 들여보세요. 올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돈 벌듯이 한번 해보세요. 뭐 맛있는 거 먹듯이 한번 말씀을 먹어보세요. 안 해서 그래요. 그런 뜻을 안 정해서 그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다가 뜻을 정해보세요. 왜? 그분을 경배하러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응답 안 해주니까 그냥 믿음대로 내 힘으로 살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이 지금 제가 설명한 거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를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새 생명 주고 거듭나서 자녀 삼으시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만나주시고 체험시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버려나가도록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때 아픔도 있지만은 반드시 또 은혜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이런 은혜가 한두 번입니까? 세상에서도 어느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요, 이 은혜 못 잊어요. 정말 진짜 아주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는 너희의 구세주요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다는 걸 날마다 믿어지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들었거나 일이 꼬이거나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기도하다가 이제 오늘이면 좀 낫겠지. 내일이면 좀 더 문제가 해결되겠지. 근데 더 안 좋아. 더 안 돼.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낙심하지 말고 마음의 뜻을 정했으면은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의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얼마나 성경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연약한 거 다 아세요. 우리 부족한 거 다 아세요. 흙으로 지음받은 거 주님이 다 아세요. 이랬다 저랬다 우리가 다 변덕쟁이라는 거 다 아세요. 그래서 자꾸 만나주고 자꾸 깨닫게 하고 자꾸 체험시켜 주시는 이유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는 반드시 그분이 일하실 시간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 시간을 주님이 정해놓고
우리를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응답 주는 분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 이후에 응답을 해줘야 응답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고 잊어버리지 않고 더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볼 때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 그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피조물인 우리는 기도라는 손을 날마다 사용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일하실 차례입니다. 설령 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더 자라야 될 필요성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려고 지금은 힘들고 포기하기 일보 직전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문제를 포기하지 않냐고 나갑니다. 하지만 끝까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나를 끝까지 기도의 손을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식사 기도를 이제 우리는 아이니에게 많이 시켜요. 자꾸 기도 훈련을 시키라고. 근데 이제 아이나 좀 기도해라 그랬더니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 가르쳐요. 그렇지. 우리는 손 모으라고 해놓고 나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도하더라. 애들한테는 가르쳐놓고 우리는 안 하려고 그래요. 손 모으고 기도해야지, 눈 감고 그렇게 하고 기도해야지 해놓고 우리는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손을 사용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다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가르쳐줬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손을 사용한 사람들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냥 응답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많이 자라도록 해주시면서 응답을 주시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당해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말씀 시간에 희미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불순종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응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송장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반드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실 거를 믿고 돌을 굴려낸 마르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일하실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계속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계속 기도해 보세요.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일을 하시는데 촉촉촉촉 진행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겠어요?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가면 갈수록 안 됩니다. 주님은 응답하신 시간을 반드시 정해놓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염려가 들어오는데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만큼 평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 체험시켜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실 차례가 있다는 걸 믿는 자들은 염려하다가도 염려를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펴시기도 전에 미리 낙심하는 사람들, 주님이 일하시려고 그러는데 절망하는 사람들,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데도 막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 그의 도우심을 입으로 원망하고 거부해버리기 때문에 응답이 중단돼요.
주님이 도우시려고 할 때에 스스로 우리가 하던 것들을 자꾸 포기해버리면은 응답받기 직전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지.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고 막 순종을 하는데 응답이 안 와. 안 줘.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그럴 때는 난 꼭 그래요. 하나님 증거 좀 보여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내가 지금 올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도록 증거를 보여달라고 끈질기게 빼달려요.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면서 계속 때가 될 때까지 믿으라고 저희를 위로해줘요.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또 나가는 거야. 근데 증거를 구하지 아니하면은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나는 증거가 없어도 나는 믿음으로 나는 해볼 거야. 얼마 못 갑니다. 증거를 구하면은 기드온처럼 응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천국 가는 길이 잘못 가고 있는지 올바로 갔는지를 주님께 물어봐야지 그냥 무조건 교회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고 잘못하더라도 가르쳐주고 깨우쳐달라는 이 확실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마음에 정한 그대로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올바로 가는지 또 아니면 잘못 걸어가는지 그분이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시편 78편 9절에 보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응답을 못 받을까? 에브라임 자손은 시편 78편 9절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자손은 평소에 무기를 잘 만들어요. 활도 가졌어요. 활도 자꾸 준비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할 때에 사용하려고. 근데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사용을 안 하고.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는 거죠. 너희네들이 나를 평소에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제사한다고 해놓고 결정적일 때 응답을 하려고 그럴 때 왜 자꾸 포기하냐. 왜 부정적으로 말하냐. 왜 낙심하냐 이거죠. 하나님을 왜 시험하냐 이거죠. 여러분, 어느 사람이 시집을 못 간 사람이 있어요. 왜 시집 못 가냐면 시집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결혼 날짜도 잡아놨어요. 내일이 결혼 날짜인데 오늘 갑자기 큰 문제가 터졌어요. 그 문제를 내 문제는 아닐지라도 친구의 문제인데 결혼을 하느냐, 문제 터진 거를 내가 결혼 준비해 놓은 걸 쓰느냐 결정을 하잖아요. 다른 데 써버리면 결혼하려고 하는 거 못하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을 많이 키워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시편 78편 10절에서 11절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어버렸도다. 하나님의 언약도 지키지 않고 율법도 준행하는 걸 거절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늘 보이고 체험시켜 준 것을 잊어버리니까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가 30년, 40년을 살아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같이 살면서 우리 남편 없어. 저분 아니에요? 저 사람이 무슨 내 남편이야? 저 사람이 무슨 내 아내야? 잊어버렸어. 그럼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언약을 지키려고 결혼 때 약속한 걸 지키려고 그렇게 버티는 거죠. 힘들어도. 살다 보면 100% 마음에 드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완전한데 우리가 문제인데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해도 우리가 자꾸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주는데도 결정적인 응답을 하실 때에 자꾸 거부해요. 입으로 쏟아버려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금방금방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예배하러 나와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신 것만 잃어버리지 않아도 얼마나 그분이 사랑해 주시겠어요? 기도한 것에 실제 응답받은 게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우리의 실력으로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 끝까지 우리를 가르쳐주는 거, 이게 여러분 장난입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정하고 그분을 정말 의지하고 살아보셔야 돼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뛰어다닌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갈급하면 금방 와요. 여러분, 금방 바닥이 보여요. 어쩌면 그렇게 가면 갈수록 더 안 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을 하면은 그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도록 막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믿는 거야, 끝까지. 내가 좀 더 내가 한번 해보고요. 한번 해볼 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망해? 왜 성경이 이런 것들을 기록했어요? 다 좋은 것만 기록해 놓지. 그만큼 우리가 문제가 많다는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을 정해서 한번 제대로 예배를 드려보세요. 자지 말고. 여러분, 내가 여기서 돈을 뿌리면은 안 잘 겁니다. 하나님이 돈보다 못하다니까. 그걸 인정을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인정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게 본인도 말 없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78편 17절 보세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은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능히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거나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어제 역사했는데도 오늘 그냥 또 그냥 꼬라지가 나서 막 하나님 앞에 막 해대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참 어쩌라는 거예요. 뜻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노아 얘기를 수백 번 했어요. 저는 노아를 본받으려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그래, 끝까지 한번 순종하면서 가보자. 끝까지 순종하고 왔는데 천국이 있어요. 순종 안 한 사람, 지옥이 있어요. 이거 그때 가서는 어떡할 거예요? 장원 장로님이 오늘 어저께 시사 토론회에서 그냥 동성애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 기독교인들, 차별금지법 이런 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이런 거 말을 하는 사람 잘못됐다고 막 이제 여론을 모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도 백성들, 국민들 여론을 모으면은 그래 기독교가 잘못된 거야. 왜 자꾸 그러지? 그러면서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믿음 체험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믿음 다 잃어버려요. 지금 말씀에 순종해서 체험을 해야 그때 가서 교회들이 다 막 없어지고 환란이 와서 막 시험 들고 막 난리 쳐더라도요, 여러분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인내를 해야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에 가면은 제가 뭐하러 이렇게 열을 내겠어요. 내 마음대로 그냥 막 개판으로 살아도 예수 영접했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면 저도 그냥 5분만 설교하다가 내려가요. 맨날 사례비나 올려달라 그러고. 시편 78편 37절에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정함이 있기 바랍니다. 정함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신다.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그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신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신다. 나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조금 응답이 늦는다고 할지라도 믿음 변하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모시고 뜻을 정하고 2019년도에 시작을 할 것이다. 여러분을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뜻을 정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